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았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를 좀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12명의 그 성도로 시작한 그러한 교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두 번째 간 거죠. 갔을 때 그들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기력이 약해져 보이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그것을 느낀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담임으로 그 아볼로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그 학식이 많고 그 설교를 아주 능통하게 짜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12사람한테 안수를 함으로 그들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는 그냥 급속도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빼고 6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됐다고 이렇게 교회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가 터키 전역을 복음화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한 2년 이상을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AD 431년이네요. 그 세계 기독교 총회가 바로 에베소에서 있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영적인 그 기독교의 그 영적인 그러한 그 파수꾼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AD 60에서 63년도에 사도 바울이 그 옥중 서신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에베소의 그 도시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그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그런 그 주도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뒤를 이어가는 그 정도로 번화했던, 상업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전이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상당히 큰데 그 신전보다 4배 이상이 커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신을. 이 여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를 찾고,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는 이방인들로 늘 북적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순례객들을 대접하고 또 뭐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이 숙박 시설이라든가 그런 그 식당 같은 거, 또 그런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우상이나 그 드라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아서 거기서 부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이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뭐 아테네나 여러 그런 그 도시마다 거의가 다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아데미 신이 주된 여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갑자기 퇴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그 신전이 아주 번창하던 그런 그 시간에 이 에베소 도시가 갑자기 쇠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20년 전에 그 영국의 한 신학자가 그 박사분인데요.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도시에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초대 저기가 그 아볼로였으면 그 다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 뒤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시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여신 아데미 여신의 그 제사장이 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사도 요한을 앞에 세우고 사도 요한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요. 지금 우리의 신을 방해하고 저주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이 혼란하게 이 도시를 만드는 이 바로 이 이상한 도를 전하는 이 사도 요한과 이 에베소 교회를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 요한도 역시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 강력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두 조각이 나고 그 신전은 폭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아데미요 막 그렇게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 주술하는 책들을 다 갖다 내놓고 가다 불을 태우고, 그래서 그 도시가 갑자기요, 그 신전이 폭파되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그 여신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서 이렇게 근근히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전원적인 그런 그 배경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 서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요,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그 왕관 같은 것, 가장 알곡 같은 그런 서신서다. 왜요? 여기에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계시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아주 그 자세하게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해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좀 몇 개로 구분을 하면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나왔는가 한번 제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이름 딱 한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3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몇 번 나와요? 11회가 나와요. 1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나오냐? 4번이 나오고요. 예수라고 하는 요 한마디는요,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31번에 비해서, 예, 다른 저기는요, 그렇게 아주 작은 숫자를 썼다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뭐 주, 뭐 이렇게 또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치를 채시겠죠? 무슨 뜻인지, 왜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예수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은 뭐냐? 곧 다가올 대환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겠죠. 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에서 지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지금 이 땅에 저기 하실 그 시간이 지금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된 것은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십자가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신 그러한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인데요.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말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쌓여 있어가지고 구약에는 이게 열려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해. 이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이것이 빛이 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그런 그 과실을 맺고 아름다운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될 그런 사단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리라. 3장 15절. 6장에 가서는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네, 그 네피림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 네, 11장에 바벨탑을 또 쌓죠. 인간이 또 타락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태어날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점진적인 계시가 조금씩 더 이제 차츰차츰 밝아지고 있죠. 예, 그 땅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여자가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예, 동정녀의 그 동정녀로 인하여 탄생하신 그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그런 계시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고 그 빛은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바로 그분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몇 가지냐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업을 삼았다. 기업은 뭐야? 이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윤을. 기업하는 사람이 이윤이 없다면 그건 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라 큰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를 기업을 삼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우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밀착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이 이제 정말 나를 보면 알고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구나. 큰 기업을 이루셨구나. 그래, 나같이 완전히 티끌 같은 그런 존재를 건져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사람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우리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누더기와 같은 속에는 시커먼 어두움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것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그 정체성은 뭐냐?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가장 높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정사, 권세, 이 땅에 어떤 임금, 왕들도 교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장 위에 있어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승리하신 주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난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충만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요, 주의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와가지고 목 잘리고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온 언더우드라든가 토마스라든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충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전도 세계 선교를 1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국이 앞섰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로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단지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리고요, 그 나라의 정치를 바꿔버리고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정신계, 정신계, 사상계, 모든 그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은, 교회가 썩어서 냄새나지만 않고 정상적인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요, 만물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왜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만배 천배로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온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에덴으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정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늘에도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람들의 수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그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만 거주하는 천사가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로 이 하계로 내려오는 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룹들이 있고, 이게 다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그 정사와 권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 이 영적인 그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섬기는 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며 또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며 어떤 그 저기를 할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전략의 영, 재능과 능력의 영,
지식과 정보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66권도 예,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자로만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지, 이 속에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아직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육적으로 눈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97%의 DNA에 꺼진 이 불이 다시 켜지는 그 순간에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이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곧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이 비밀을 갖고 있고요. 우리의 이 천성을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이 지금도 이게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반전이 일어난다. 그렇죠.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옆에서 보는 천사들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그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끝이 없죠. 이 넓이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길이 영원까지 가야 되고, 높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깊이 아주 그 깊은 그 내면의 속 깊이까지, 이렇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발목까지만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첫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걸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이르러야 도달해야 할 그런 그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거기까지 충만하게 도달하라 그랬어요. 도달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분에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자라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분의 범사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러한 말들은 정말 예배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정말 그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의 레벨 속에서 좀 성장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그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범사의 그분에게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신앙 성장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지만 이 부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남편과 아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인간 관계입니다.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서로 사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 매사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하라.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전은 종을 위해서 종에게 이렇게 누르게 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아주 사랑으로 대하라.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적인 그런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민족의 이런 가장 그 중요한 기초 단계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말은요, 그 히브리어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체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두 가지의 사상 체계로 가고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사상 체계.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요하고 인간을 그 가장 주인공으로 보죠. 그래서 인간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지만, 헤브라이즘은요 이 헬레니즘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는 거예요. 인간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느냐, 축복을 주는 하나님인데요, 그거를 바라카 그랬어요. 바라카. 그러니까 순종하면 바라카가 따라오고, 바라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순종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불순종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종이 상전을 향해서 불순종하거나 거기에 대들거나 또 어떤 그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 이 축복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요시하지만 헤브라이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을, 그래서 이 낙타를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는 그런 그 상태. 그래서 물론 예속적인 어떤 완전히 노예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서로의 관계가 끈끈하고 복종과 순종과 그 다음에 사랑인데, 죽기까지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상전이 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래야 진정한 복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인간관계, 또 그 교회의 정체성, 거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실현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날 그 순간부터
예,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방금 말한 네 가지 대상인데요. 이 대상들은 우리의 이 정사는 우리의 정치계에 들어와서 그 정치하는 자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붙잡고 그 정치에 관여하면서 그 정치를 뒤에서 완전히 좌우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뜻,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 또는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런 자들을 잡아가지고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세들은 뭐냐면 사상과 이념과 경제를 관장을 하는데요.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또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의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뭐 우리가 또 다윈의 무슨 뭐 그 다윈의 뭐죠? 그 종의 기원을 해가지고서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죠. 예. 사상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문화와 정신 세계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뭐 이런 걸 주관하고요. 낙태를 해야 된다. 또 뭐 이혼을 해야 이혼은 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뭐 성을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을 가질 수 있다. 성 전환 수술을 해도 좋다. 예. 뭐 마약을 먹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이 문화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종교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 교회가 제9시를 다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그 법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는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누가 이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한 가지 말씀을 곧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죠.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방패를 들어야 되고 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머리는 구원이고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는 뭐냐? 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 그래서 진리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은 우리가 진리의 삶이 돼요. 근데 그런 진리가 없는 그런 진실된 삶이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진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가끔 거짓말하면서 가끔 잘못하면서 슬쩍슬쩍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가 이게 풀어지면은요 싸움 못합니다.
걸리적거려서. 그러니까 진리는 허리를 완전히 동여매서 허리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뭐가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의는 뭐냐,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서 의분을 가져야 되고, 불의인지 정의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요, 그게 그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은,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예리해져야 돼요. 저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아, 큰일 났구나.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이 저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야. 불의한 길로 가는 거야. 이 가슴이 뭐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심장에 불화살을 한번 맞아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은 우리가 불의한 길로 걸어갈 때에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마음이 벌써 이미 불화살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타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흉배를 붙이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의의 흉배, 여러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은 무슨 복음이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얘기 다 갖다가 집어넣고서 이렇게 하다 시간을 보내는 이 강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문지방에 발라졌을 때에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질병과 악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쫙 내면은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세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에 뭐가 방패, 방패는 믿음의 방패요.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완전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의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셨어요.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주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이 군인들은 일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하여튼 전투만 한대요. 일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한테 시키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뭐만 하느냐?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불화살이 상대방에서 올 때에 이 방패를 갖다가 탁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숨어요. 그러면 전신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그냥 튕겨가 버리고 그냥 위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 군인들은 백전백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노예들한테 시키고 자기들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은, 성령의 검은 뭐냐?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입니다. 심령 골수 영혼 육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는 그러한 이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뭐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이게 성경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첫 번째 그 성령의 검이고, 두 번째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이 그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움을 했을 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폭파가 됐고, 그리고 그 신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 들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이사벨의 사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칼 들고 총 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거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제일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분쟁하지 마세요. 지세요. 그리고 손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 재판하지 말고 그냥 주라. 입으로도 주는데 얼마든지 주면 돼요. 싸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전체를 이렇게 조금 긴 시간 동안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분이 에베소가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함께 이렇게 에베소를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큰 영적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사히 에베소 전체를 강의하게 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전체를 또 요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안에 큰 보화와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대로 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